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즐겁게 잘 보내고 계신지요? 자, 오늘이 이제 그 8월 16일이죠. 음력으로는요. 양력으로는 오늘이 9월 11일인가요? 9월 11일이네요. 벌써 9월달이 벌써 3분의 1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강해 그 14장 그 첫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요한복음 13장까지 해오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마음에 간직하시고 새기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확장되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각 자신에 대해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환절기 때마다 지금 고생하는 그 비염이 알려진 비염이 가지고 콧물 재채기, 그 눈도 좀 가렵고 눈이 좀 붓고 충혈되고 좀 목도 좀 가라앉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양지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요한복음 14장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지각을 많이 이용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앞에 13장까지를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 다시 한번 상고해 주시고 그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지금 요한복음이 14장부터 상당히 그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그런 그 대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끝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가 진짜로 늘 제자들 앞에서 얘기했던 바와 같이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이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운 굽질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얻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양식으로 취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오늘 말씀들이 다 같지만은 특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기울여서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셔야 할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요한복음 14장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지금 3절까지 이 말씀을 공독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동안 신학적으로 가르침을 받던 그런 시대에, 그런 때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전체적으로 요한복음 14장이 되겠지만 또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부분이 무엇과 연결이 되는가 하면 천국과 재림이 같이 연관이 되는 말씀이 되거든요. 내가 다시 온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예비한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만을 놓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동안 배운 들은 알고 있는 이런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예수가 내가 거해야 할 처소를 예비해놓고
거기에 내가 있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즉 천국에 관해서는 인간이 사람이 그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예수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그 준비된 곳에 내가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쉬운 이야기로 하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가 내가 살 집을 다 돈을 벌어서 돈도 벌고 자재도 사고 뭐 터도 닦고 해서 집을 다 지어놓고 나를 거기로 불러서 거기 그냥 살게 하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서 자식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자식 살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자식을 거기 들어오게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본문만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이 말씀을 접하기 전에는 나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즉 인간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앙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게 생겼는데 그동안도 많이 했지만 그래서 신학으로 말하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이미 다 담당해 주셨고 2000년 후를 사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지를 이미 다 아시고 그 죄를 다 이미 감당하셨고 그래서 그 죄를 다 사함 받았고 그래서 나는 오늘날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천국에 간다. 이런 식이 지금 신학에서 가르치는 바죠.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가 있어요? 믿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모가 나 먹고 살 것을 다 해준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과 똑같죠. 그럼 여러분이나 저는 자식된 도리로서 또는 부모된 도리로서 자식으로서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부모가 해주는 것만 먹었고 받아 먹었고 또 내 자식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그 자식들을 다 부양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죠. 인간이 아니면 하나님도 아닌 거예요. 인간을 살아가는 예가 같지 않으면 이 말과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만일에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 범주를 벗어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나라에 갈 수 있겠냐고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이러한 면면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기 때문에 무엇을 다 한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교회 갈 필요도 없죠. 이미 믿을 필요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2000년 전에 오늘 사는 우리가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이태수라면 이태수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범죄를 저지를 것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예수가 내가 살아가고 어떻게 살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어떻게 살아갈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을 다 알고 2000년 전에 이미 내 죄를 감당하셨다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점에서 봤을 때 2000년이지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우리 후손 수만 년이 지나도 지금으로 봐서 2000년 전에 예수가 그랬듯이 우리 후세들은 그 시대에 따르는 그 앞세대의 예수가 다 자기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셨다. 이렇게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천만 년이 흘렀다면 천만 년 후에도 천만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당시 사는 사람들이 모든 죄와 허물을 이미 알고 다 사하셨다 이렇게 말할 것이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이 오늘 아니면 내일 어떤 상황 속에 빠져서 어떤 죄와 허물을 가지게 될지를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2000년 전 하나님이 예수가 우리 죄와 허물을 이미 알고 다 사하셨다? 어떤 죄인 줄 알고 어떤 허물인 줄 알고 우리가 따져보면 이러한 많은 질문들을 쏟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죠. 무엇 때문에 안 하니까? 하나님이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시니까 이미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사하셨다. 이런 논리에 빠지게 되거든요. 과연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에 빠질지를 모르는데 2000년 전에 오늘날로 따져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따져서 2000년 전에 왔던 예수가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은 그렇다면 예수가 우리 죄를 모두 담당해 주셨다면 한 예를 들읍시다. 이제 앞에 이미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나왔잖아요. 가룟 유다가 범죄할 것을 예수가 알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가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됐잖아요. 인생의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됐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가 구원이 이르렀어요? 구원이 이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랬단 말이에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못하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가 2000년 전에 오늘날을 사는 우리의 죄와 허물도 다 사해주고 감당해 주셨다면 당시에 자기 제자인 가룟 유다의 죄는 왜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자기 제자잖아. 당시에 같이 생활했잖아. 동고동락을 했잖아. 그럼 가룟 유다의 죄와 허물을 왜 사해주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왜 그가 예수를 팔게 그냥 뒀냐고. 내가 하는 일을 빨리 하라고 예수가 말을 했냐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학이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평할 만한 그런 내가 의식이 있고 내가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고 옳은 건 옳은 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학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신학을 비판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그 신학을 비판해서 내가 얻어질 그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욕을 먹으면 먹었지 하나도 득이 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신학을 이야기하겠어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상반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사리의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러한 논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뿐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예수 이후로 오늘날까지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말하고 들었고 믿기를 원했고 알기를 원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날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살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며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간 자들이 과연 몇이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신학으로 의존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전체를 다 망라해서 신학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듣고 익혔던 들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의 보좌에 이른 자가 과연 몇일까 하는 물음표예요. 오늘날 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신학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신학이 우리 조상 대로부터 물려온 그런 학문의 하나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 때에도 신학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가말리엘의 문화생 가말리엘 신학이 있잖아요. 바리새인 학교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이 오늘날까지 후대에 전해져서 거기에 조금 가감이 되고 보태지고 세상의 발전함에 따라서 신학의 분야가 무수히 많아진 거예요. 일반 대학과 같이 신학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반 종합대학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신학교도 모든 과가 다 있어. 지금 이러한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신학이 순수한 신학이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사람의 그 지식으로 참고해가지고 성경이 풀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가끔 동영상마다 하는 것이 도로 있을 텐데,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을 세상의 학문과 같이 사람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 성경이 풀린 것이라면 성경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성경이 아마 정답이라는 그 풀이가 나왔을 거라고. 정답이라는 게 지금도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는 그 전과 사진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새 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도 관심 있게 알지 못해서 모르겠네. 처음에는 전과 사진이라는 게 있었어요. 동아출판사, 무슨 대한출판사가 있다면 그 출판사마다 국민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과목에 대해서 국어, 산수, 사회, 자연 해가지고 그 전과지로 해서 모르면 그 전과를 보고 공부를 했거든요. 이와 같은 것이 생겼을 거라고. 그래서 성경도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주석이라고 말하죠. 근데 주석이 지금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주석이?
엄청 주석이 많아요. 우리가 가장 주석 중에서 그래도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칼빈 주석인가요? 칼빈인지 칼뱅인지 칼빈인지 모르겠는데 그 주석이 있다고 그러죠. 저도 직접 본 적 없습니다만은 지금은 또 이런 종이 매체를 통한 활자 매체를 통한 이런 그 책자가 아니라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서 인터넷 사전들이 엄청 많잖아요. 거기 인터넷을 보면은 주석도요 종류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칼뱅 주석이 가장 권위가 있다고 얘기하고 전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칼빈의 주석이 정답이에요. 칼빈이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예수가 말한 대로 방금 말한 대로 유다신 참는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석으로 그가 주석을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그만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그도 요한계시록 주석이 없다면요. 저는 보지 않아도 몰라요. 그렇게 들은 풍월이니까. 그래서 없다면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확실하고 온전하다고 하는 칼빈도 요한계시록을 풀어내지 못했다면 성경을 다 안 거예요? 모르는 거죠. 성경을 놓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말할 때 우리가 첩경이라고 말하죠. 첩경이라는 말을 우리 한국의 순수한 국어로 말한다면 지름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름길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지름길이냐? 성경을 놓고 봤을 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가 지름길이 되어야 되죠. 근데 신학에서 뭐라고 해요?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결과물이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되어질 결과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칼뱅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지 못했다면 결과를 모르는 거잖아. 결국은 결과를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생각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가지고는 과연 2000년 전 예수 때부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과연 신학으로 몇 사람이 구원을 입을 수 있었을까 하는 물음표를 달아본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신학을 의존해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물음표의 답은. 오히려 지금도 교회에 다녀서 어느 목사로부터 어느 신학을 전공한 어느 목사로부터 성경이 이러하다라고 설명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간 자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신학보다. 어디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가 하면 제 동영상에 댓글을 다시는 분들 중에 혹여 이렇게 일부분이라도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깨닫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만 해도 교회 다니지 않아. 그분은 오히려 불교를 신앙하는 사람이고 불교에 대한 지식이 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성경을 말하는데 일반 신학자들보다 훨씬 나 성경 지식이.
불교를 신앙하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러한 면면들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바예요. 자, 그러면 좀 서론이 좀 많이 길었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대략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을 좀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참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러한 일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평강과 평안은 예수가 말한 것 같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은 자기가 체휼해 본 사람이 알 거예요. 체휼해 본 사람만 알아. 어떤 평강과 평안인지 체휼해 본 사람만 알 거예요. 이것은 감히 능히 사람의 말로 어떠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가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 속에 평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말 속에 평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평안이라는 것이 자기가 직접 체휼해 보지 않고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제가 어느 동영상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손자 손녀들이 배가 아프다고 얘기를 해. 배탈이 나서.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그 세월 동안 60년 70년 사는 동안 한 번도 배앓이 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배탈 나서 배앓이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손자 손녀들이 배 아프다고 막 울고 뒹굴고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얘 배 아픈 게 뭐냐 이랬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직접 내가 직접 내가 몸으로 겪어보지 않으면 상대방에서 아프다라고 했을 때, 배고프다라고 했을 때, 어떠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겪어보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실감을 못한다니까. 자기가 직접 체험해보지 못하면 실감을 못해. 맹장을 걸려본 사람이 그게 어느 정도 아프다는 것을 이해할 거고, 암에 걸려본 사람이 암에 대한 그 고통을 이해할 거고, 배탈 나본 사람이 배탈 난 게 어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 이가 빠져서 이 치통이 생겼을 때, 치증이 생겨서 뭐 하는 날에 충치가 생겼는데 잇몸이 이를 아파본 사람만이 치통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겠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 보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평안이, 지금 여기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편안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가 여기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한 얘기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떠나간 후에도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 같이 나도 너희와 함께 하니까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런 그 말로서 지금 그 제자들 위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가 이제 곧 이방인에 팔려서 십자가에 줄 것을 예고하는 첫 이제 그 말이 이거예요. 자, 그 다음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우회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가 우리 있을 곳을 예배를 한대.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는 이 내용을 다시 보면,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너를 위하여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바로 제자들을 상대로 하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냐? 이 실상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가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곳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그 예비해서 준비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서 이 말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응?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결론적으로 보면 제자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는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진짜로 이들이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는 때가 어느 때였어요? 여러분들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제자들이 어느 때 온전한 하나님의 집이 되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거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오순절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집으로 됐어요. 자, 그래서 앞에 결과적으로 결론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말인가 하면은 베드로 한 예를 들읍시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오실 메시아를 너희들이 기다렸잖아.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가 누구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제부터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오순절을 통해서 제자들이 비로소 자기네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온전히.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베드로를 예를 들었으니까 똑같은 베드로인데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나오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 그래서 예수가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다. 너는 게바다 반석이다. 너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에 대해서 확신을 못했단 말이에요. 확실한 예수를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따금 실수를 많이 하죠. 당신은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 죽으면 안 된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인간적인 의미로는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누가 자기 스승이 죽는 것을 원하겠어요. 자기와 함께 자기를 끝까지 책임져 주기를 바라겠죠. 자, 이런 실수를 많이 하죠. 예수를 새벽닭에 울기 전에 부인한다든가 이런 우를 많이 범하죠.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가 죽은 후에 한 행동이 뭐예요? 예수가 죽고 나서 바로 한 행동이 뭐예요? 베드로가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잖아.
그 예수가 배 위에 올라오는 걸 보고 그에 다 벗고 바다에 뛰어내려서 그를 영접하고 한 대목이 나오죠. 복음서에 보면. 그러다가 오순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모든 걸 다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서잖아. 거기가 확신이란 말이에요. 오순절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 아버지 집에 쉴 곳이 많다고 그랬잖아. 만약에 쉴 곳이 없으면 내가 그 집을 예비해서 그것이 준비되면 내가 너에게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게 바로 뭐예요? 요 상태죠. 여기가 예수가 되고 여기가 진짜 베드로죠. 그렇죠? 그 어느 찬송에 그거였죠. 전에는 희미했는데 이제 확실히 보이도다. 그런 찬송가 가사도 있죠. 바로 이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디가 아버지 집이냐 하는 거예요. 어디가 아버지 집이에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집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죠.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예수가 쉴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쉴 곳이 아니에요.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너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 있는 곳에 내가 있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각자가. 그러면 우리 각자 모두에게 예수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렇게 평면으로 보니까 그렇지만은 이걸 원으로 놓고 본다면 이렇잖아요. 원으로 놓고 본다면 이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그 몸이고요. 이게 사르스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소마잖아요. 소마 속에 뭐가 있어요? 편육모가 있잖아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속에,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이라고 그럽시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집은 여기가 집이란 말이에요. 집에 예수가 있으면 나와 함께 있는 거잖아. 그럼 누가 아버지가 돼요? 누가 아버지가 돼요? 누가 아버지가 되냐고. 사르스가 아버지가 되잖아. 사르스가. 쉬운 이야기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못 온다고. 내가 배척하면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내게 못 온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증거해드리는 이 말씀이 아니다, 틀리다라고 반대한다면, 부인한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게 와요? 올 수 없잖아. 그럼 그 주체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 주체가 누구냐고. 사르스와 소마라고. 하나님이 커요? 예수 그리스도가 커요? 창세기 25장 다시 갈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는 말씀 다시 봐야 돼요? 가인과 아벨 창세기로 다시 넘어가야 돼요? 창세기 4장으로? 아벨이 누구의 손에 죽었어요? 가인의 손에 죽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가인이 누구냐고. 가인이 소마예요.
그러니까 이 소마라는 속에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푸시케라는 것이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푸시케 여기 사이에서 푸시케 사이에서 지금 싸운다고. 우리 속에서 항상 푸시케 속에서의 역사라고. 푸시케는 큰데 표현하는 적다고. 그래서 소자라고 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봤을 때 아버지 나 예수 이렇게 봤을 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예요. 이게 아버지잖아. 이게 아버지. 거기에 예수가 있을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 여기 내가 예수와 함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거할 곳이 아버지 집이잖아. 예수가 말하는 아버지의 집은 예수가 거할 곳이잖아. 예수가 거할 곳이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그럼 우리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할 처소가 되잖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처할 집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잘 들으세요? 우리 각자는 예수의 거할 처소에 아버지의 집이 되는 거라고. 우리 마음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할 아버지의 집이 된다고. 그 아버지의 집이 언제 되느냐? 오순절을 통해서 된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오순절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오순절이 있었는데 그 오순절이냐가 아니고, 그 오순절은 우리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쓸데없는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고, 오늘날 그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오순절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오순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한 내용에서 내가 이제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으나 모든 것을 다 육체대로 말하고 평했으나 이제는 육체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지금까지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이거는 육체대로 본 예수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성경을 본다면 이건 육체대로 본 성경이고 육체대로 본 예수고 육체대로 본 하나님이 된다고. 이것을 다 타파하고 이것을 다 부숴버리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예수가 지금 내게 오게 하면 그것이 오순절이에요. 각자에게 있어서. 이 말이 여러분 쉽게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난해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2000년 전 육체대로 온 그 예수를 보고 말하는 것이 신학이잖아. 그 예수를 말하는 것이 신학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신학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여기서 말한 것은 지금 성령을 두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뒤에 나오는 말이지만 성령을 두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순절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 언제
온전한 하나님의 집이 되었느냐,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하고도 같아요. 진짜로 예수와 함께하는 자, 오히려 육체로 살아있던 예수와 함께했던 그 공생애라고 말하는, 그 공생애라고 말하는 그러한 예수와 함께했던 생활이 아니라 진짜 영의 예수로 함께한 때가 아버지의 집이 온전히 이루어진 때거든요. 그게 바로 오순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한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한 바와 같이 베드로가 그렇게 당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구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천국 열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확신이 없었거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죽어? 이미 성경의 요한복음 앞에 공부했듯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히 항상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너는 왜 인자가 자꾸 들려하리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 앞에 이미 나왔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나 예수의 제자들에게 있어도 육체 예수가 죽어야만 실상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고, 오늘날도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던 예수의 그 허상이 깨져야만 실상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다고. 그래야 내게 아버지의 집이 된 거예요. 그럼 누가 아버지 집을 예비했어요? 누가 아버지 집을 예비했어요? 내가 아버지 집을 예비한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처할 곳을 내가 예비하는 거라고. 예수가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들어가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면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한다고 돼 있잖아, 성경에요. 그럼 예수가 내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누구예요? 누구냐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14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는 이야기가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고. 예수가 제자들과 항상 같이 있다고 한다면 육체 예수를 바라볼 거 아니야. 네? 육체 예수를 바라볼 거 아니야. 예수가 죽어서 오순절에 이르는 자만이 예수의 실상을 안다고. 여기서 부족벌 다시 또 무식한 영어를 또 안 쓸 수가 없어요. 이 말. I am that I am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도 되지만 예수라는 말도 되고 구세주라는 말도 되고 다 된다고. 이 I am that I am이. 왜? 예수가 이 안에 있잖아. 하나님도 이 안에 있잖아. 구세주도 이 안에 다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실상의 예수는 요게 실상의 예수라고 요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는 하나님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실상이다.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을 써놓은 네이버와 다음에 블로그에 예수의 종류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육체를 입고 온 이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 속에 들어있는 I am that I am 속에 들어있는 예수가 실상이라고. 그럼
그러니까 예수가 그런 거예요. 내가 죽어서, 즉 모세가 뱀을 광에서 들린 것 같이 내가 들려야만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얘기가 뭐냐면 나의 실상을 알아야 구원을 얻을 자가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의 실상을 알아야 2000년 전 육절을 봤던 그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말한 것 같이 내가 일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잖아.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예수가 말했잖아요. 그 아버지 일이 곧 예수란 말이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껍데기 육체가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가 말하는 대로 너희가 나는 믿지 아니하지만 내가 행한 일을 믿으라고 그랬잖아. 그럼 예수가 어떤 일 행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일했잖아. 응? 전체들이 아침에 굶어서 배고파서 미리 싹 따먹는 거 그거 말리지 않은 거 이게 예수의 행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하고 행한 그 일이 예수가 행한 일이란 말이에요. 껍데기가 행한 일이 아니라 그 말로 행한 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오며 생명이라고 한 그 말, 그 일을 예수는 내가 행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가 없는 그 실상의 예수를 본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그것이 곧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뜻은 바로 뭐냐면 내가 죽어야 너희가 아버지 집으로 지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성령을 깨달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육체인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실상을 아는 것, 그게 오순절이잖아. 여기. 그렇다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게 된 시작이 발단이 거기잖아. 이게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천국을 얘기하는 것은 예수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느냐? 말씀을 힘입어서 내가 그 나라를 내 안에 이루는 거고, 그 공로로 내가 힘입어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 시간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